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에 주의 전화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사 예수 참 좋은 친구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예수 참 좋은 친구로 살게 하셨듯이 앞날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대면자를 통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참 좋은 내 친구 그분을 통하여 삶의 활력소를 얻게 하시고 생명력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삼자로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시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삼아 부르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곁에 가지도 못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건물이라고 막혀있어서 아버지가 답답한 곳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답답한 곳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시며 세계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이기에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점점 넓어진다는 사실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나와 있는 저들뿐만 아니라 태면을 떠나면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신 복된 일로 은혜를 빌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 감사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뜨거운 나라, 우리 뜨거운 나라는 지금 8.15 아버지 경국주를 맞이 해방대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국가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백축하며 서 있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며 아버지 나라 다시금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아버지 한민동맹과 하나님 복음적인 아버지 국가를 세우게 하고 아버지 애쓰는 아버지 그릇들이 지금도 아버지 맹진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고 있는 공권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주의로 끌고 가며 아버지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안전 가운데 펼치고 있사오니 70년 동안 예수 믿어서 세워진 나라가 아버지 다 무너지게 되기 때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내버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등을 밑에 아버지 공권이 하는 다 내게 회개하러 가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놀라운 대로 말미암아 민족이 나라가 다시 회복됐으면 하는 좋은 덧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듯이 이 시대도 아버지 만국에는 아버지 전관 목사 같은 분을 세우셨고 아버지 미국 땅에도 주의 종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과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 부족하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말씀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주가 어찌 가만히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버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버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죽으심을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셨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의 함께 십자가에 못 것은 죄의 해결을 하셔야 신을 주의 세계에 동급하지 않으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편에 죽으시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원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으로 숨지 않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죽었지 못하리니 이로 너희가 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운명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극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하나님 인생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기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이고 16절 말씀을 보면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보내려고 원합니다.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그랬습니다. 이 개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의 말로 말하면 종의 개념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종의 개념을 배우지도 못했고요, 종의 개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세대 앞서 사실은 우리 아버님 세대도 종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냥 종, 그냥 어렵지 않죠, 개념.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종의 개념을 보고 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종을 사고 팔고. 출애굽기를 보면 종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귀뚫은 종이 나옵니다. 귀뚫은 종은 주인님이 내가 주인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귀걸이 있잖아요. 그 이어링. 귀걸이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해서 귀 뚫었다. 그래서 그 귀를 뚫은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냐? 귀걸이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귀걸이의 종이 아니고 귀를 뚫었을 때는 이게 다 종이라는 뜻이고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귀를 뚫었다고는 귀걸이의 종이로구나. 귀걸이의 종이라고 하는 건 가다 보고 귀걸이가 예쁜 거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하고 다니면 훨씬 더 예쁘고, 그래서 탤런트들이 귀걸이라고 나오면 그것이 유행되면 그거 하고,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와이셔츠를, 넥타이하고 와이셔츠 하는 분들이 클러셔츠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클러시 이걸 했죠. 목에다 이걸 댔습니다. 그때 이제 그럼 기독교도 제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도 목사님들도 다 넥타이, 한국은 다 넥타이를 매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넥타이 매니까 다 목사님 같아요. 다 목사님 같고 다 거룩해 보이고 다 그렇게. 그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성직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클러시스라고 하는 걸 만들자. 이 클러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회자들이 입는 클러시스는 양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들이 입는 건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했더니 로마 캐톨릭이냐고 로만 칼라라고 했어요. 로만 칼라가 되긴다고 한동안 또 말이 많았습니다. 개신교 목사는 개신교 목사처럼 하고 다니지 왜 로만 칼라라서 신부님처럼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저도 와서 한때는 그 로만 칼라를 하고 다녔죠. 그러면 천주교자 아주 신부님이십니까? 아니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듯이 쳐다봤어요. 지금은 그것이 많이 통용이 돼서 개신교 목사들도 클러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고, 신부님들도 또 당신들이 원래는 입어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만 칼라라고 하는 거나 그 클러시스 이거 감기는 목이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넥타이를 매면 여러분들이 법적인 용어로 넥타이를 맨 사람과 싸우려 넥타이를 만지면 살인미수죄로 걸려요. 넥타이를 잡으면 살인미수죄로 걸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코가 이렇게 목이 붙은 사람이다. 종이란 뜻입니다. 소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소에 뭐를 뚫습니까?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 코를 뚫지 않는 소 마음대로 뛰어다니지만은 소가 코가 뚫리는 순간부터는 마음대로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클러시스를 입었다고 하는 뜻도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러시스를 입은 사람들은 다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끌려가고 밀면 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다고죠. 우리가 고기를 잡고 낚시를 뭐 잘은 안 하지만 고기를 잡아보면요, 큰 고기가 잡히면 단번에 안 끌려와요. 큰 고기 잡으면. 그러면 큰 고기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죠. 싸우면 줄을 풀어줍니다. 막 풀어주면 고기는 자기 풀린 것 같아요. 이제 막 두다닥하다 이겼으니까 그런 드라마 얼마큼 하면 또다시 막 가면 고가 그럼 또 따라와요. 막 따라오다가 또 얼마큼 하면 또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걸 한 서너 시간 하죠. 서너 시간에서 사람이 지치든지 고기가 지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지쳐야 돼요. 그럼 누가 지쳐야 되겠습니까? 보면 고기가 지치는 거예요. 고기가 지치면 다 오면 이제 뭐를 끄집어내죠. 그럼 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았으면 이미 하나님께 코가 꿰인 사람들이에요. 누구만 만나나. 그러면 막 우리가 막 용서를 하나님 줄을 풀어줘 막 우리는 막 다 이제 자유가 됐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한 덜컥 땡기면 또다시 감기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밀고 당기는 싸움을 결국은 누가 지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코가 깨어 있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럼 지치면 그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방향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잡힌 고기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속성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늘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든 끝에가 오른쪽 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쨌든 끝으로 가면 왼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요, 종착점이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종착점이 왼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이 된다고는 내가 오른쪽에 종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종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밖에 안 보여요. 이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길 보고 가다가 내가 차가 돌아서면 또 땡기는 거죠. 끝에서 땡기는 건데 줄내가 땡기면 딸려갔다 또 아야리가 좀 돌아갈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왼쪽으로 간 것 같아도 이미 코가 껴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도 줄을 돌면 코가 깨어졌다고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끊어져요. 끊어져도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놔줘요. 하나님이 안 놔주는데 자기가 가고 싶으면 놓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시킨 대로 해라. 마음이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시킨 대로 하세요.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음이 시킨 대로 하는 거는. 성경은요, 성령이 시킨 대로 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시킨 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마음에 계셔서 그분이 마음을 감동해서 한 대로 한다면 그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고차원적인 신앙도 아닌데 힘들으니까 마음이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올바른 가르침은 성령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이 뭐지?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시킨 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성령이 시킨 대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성령이 시킨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데 그렇게 내가 편안해.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인가 봐. 그렇게 얘기하고 편안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끼리 뭐라면 얼마나 편한가 봐요. 악인들도 모였으니까 천국에 자기가 천국. 의인들만 모여있는 것이 또 천국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뜻은 왼쪽, 이 사람들의 뜻은 오른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너희 자신은 누구의 종으로든지 그의 종이 된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할 만한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건 따라오는 게 순종이에요. 종은 따라오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던 종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들이받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 들이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못 따라가겠다고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으니까 말했다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맞다 방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이받는 사람은 들이받는 대로 자기 이론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키니까 내가 들이받지요. 말 되는 얘기를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시켜보세요. 내가 왜 들이받나. 근데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만 시켰어요.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만 시켰는데 들이받지 않아서 삽니다. 그래서 듣고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이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받지 않습니다. 근데 죄의 종은 들이받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이 안 간다 어떻게 합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탁하고 그랬더니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안 맞아도 하나님 나한테는 안 맞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요.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오늘 어저께 방송을 한국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지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맞다고 그냥 그러고 있고요, 소수의 무리는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팔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70년 동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나라가 이만큼 됐는데 이제 나라를 팔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먹먹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잘 이렇게 가정이 믿으면 잘 지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환난으로 그걸 홍수라고 그러고 가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키워가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놓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여러 다 주변에 다 놔둔 겁니다. 다 이스라엘과 강대한 족속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강대한 족속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가다가 먹고 살만하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그 중에 한 족속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그 밑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다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거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다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 받아들여지면 그 안 받아들여질 때 안다고 하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놔셨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은 곧고 바르지만 악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른 길과 심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훨씬 빠르게 가겠습니까? 바른 길이 빠르게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곧고 뺑글뺑글 돌아서 어느 길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요, 인생의 성공 여부는 3번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혼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신다. 날마다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방향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우리 정했는데 뭘 방향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방향을 저기서 가면 이 방향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지켜가도록. 또 성령님은 우리가 방향에 들어서 이렇게 돌려놔주는 거예요. 방향을. 근데 그분이 우리 들어서 돌려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이렇게 가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돌려놔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돌려놔야 돼. 내가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가다가, 자, 우리 구령 부르는 사람도 있죠?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안 해요. 우리 때는 교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교련인지 모르지만, 소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연대 다 있어서 뭐, 연별 하는 그 앞에 구령 부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붙이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뒤로 가! 뭐 장난 그런 거 많이 불렀어요. 가고. 그
그다음에 좌앞으로 가, 우양앞으로 가, 그다음에 오바코 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그룹이, 이 단체가 움직이는 이 부대가 가다가 다 방향을 바꿔도 결국은 지휘자 앞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향을 바꿔도. 그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시범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바꾸면 결국 하나의 그 시범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좌양으로도 왼쪽으로 가더라도 앞에 지휘자 뒤로 돌아. 좌양으로 갑니다. 그럼 우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다 방향 뒤로 돌아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뒤로 돌아가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오래라고 생각도 잘 하는데 왼발에 부정을 붙이고 오른발에 부정을 붙였어요. 그러면 왼발에 붙이면 되는데 오른발에 한 발 더 와서 돌아야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국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자 왼쪽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만큼이라면 여기 이게 오른쪽이라면 여기서 방향을 바꾸면 그대로 오른쪽이에요. 그럼 바라보는 건 왼쪽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방향은 오른쪽에 있지만 바라보는 쪽이 왼쪽이면 나는 왼쪽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난 여기 와 있어. 구원받았어. 여기 와 있는 거야. 근데 바라보기 저쪽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어딥니까 저기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이 있어요. 지금 근데 방향을 바꿨어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라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방향이 바로 내 주인이라는 방향. 그러니까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든지 종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또 의의 종에 순종하면 여기 보면 뭐지 않습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의의 종으로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에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당신은 누구에게 순종했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 이게 죽음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니까 저 죽음을 못 이겼구나. 죽음에 순종했구나. 사람 딱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어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해서 너희 자신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 자리에서 아무리 울고 불며 탄식한들 자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90도의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고요. 10%를 보고 돌아서야 합니다. 지구촌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데 내가 지금 바라보는 자리가 어디냐. 오른쪽에서 방향을 바꾸면 바라보는 건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에서 바라봐야 돼요. 왼쪽에서는 몸은 왼쪽에서도 바라보는 오른쪽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향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청소는 회개하던 의인 99보다 땅에서 회개하고 하는 돌아온 한 사람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다 바른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여겨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할 반대에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날입니다. 어저께 이어진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저께는 어저께로 끝났습니다. 어저께는 어저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오늘은 오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드리므로 의에 이르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아래였지만 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순종이지만 다른 결론, 사망과 의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뭐 오늘 죽을 게 아니고 뭐 얼마고 더 살다가 죽을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개척에 살던 거 내가 내가 지금 사망으로 살아도 뭐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을 측량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순종의 종으로 들여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똑같은 제목이지만 똑같은 아래지만 법 아래와 은혜 아래가 다르지. 똑같은 종이지만 내가 죄의 종인지 순종의 종인지 하나님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향하여 나의 방향성을 맞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원해서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나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들고 3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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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인데 내 자신을 누구에게 되어 순종하든지 아버지를 순종하는 건 죄 중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에게 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아버지 순종의 종으로 들여서 순종의 종으로 되어 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드리고 있는 걸 돌아보게 주옵소서. 아버지 종이라고 하는 방향성입니다.